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온 이승원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월삭 하면서 월삭 때도 잘 다녀왔다 그래야 되고 심야 때 잘 다녀왔다 해야 되고 주일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인사는. 저는요 아주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나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과정을 실행해 나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한 개인적인 신앙인으로 주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내가 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로 끝내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으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미루어 놓는 거, 이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방의 어떤 교회를 설립하는 또 임직을 하는 행사를 가서 보면은요,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거나 뭐 축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개척되는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한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바 되었는데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놈하고 우리를 진노의 대상을 삼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된 게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와 같이 스스로 버림받아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지금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2025년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복들을 다 받으셨나요? 어떠세요? 왜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나요? 여러분의 교회의 배려와 교우들의 섬김으로 제가 안식일을 잘 마쳤어요. 안식월 첫 번째 주일을 제주도 한림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고. 그런데 광고 중에 이런 광고를 부목사님이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스페인에서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교회 주차장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2-3명 생겨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산티아고 순례를 멈추시고 비행기 표가 구해지는 대로 한국에 들어오실 예정이십니다 라고 광고하더라고요. 스페인 가면 뭐해요? 제주도에 있는 제가 훨씬 낫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목사님의 안식월이 편안하고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안식월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장로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기도하냐 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월을 시작할 때 저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지난 38년 동안의 목회를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저 네 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합해서 선하심으로 결론을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목회의 중요한 순간마다, 제 목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바로 계산하지 않는 은혜였어요. 뭐 하지 않는 은혜? 계산하지 않는 은혜였어요. 다윗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윗보다 다 나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불신앙, 불순종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살인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다윗보다 윤리적으로 따지면 다 나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죄가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치명적인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계산하지 않았어요. 네 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다윗 궁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거든요. 하다못해 성전을 지을 사람들까지 뭐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에서 인력을 다 처출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짓는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지은 성전이 다윗 성전,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자기는 정말 대단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하는 순간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면 복잡해졌을 거예요. 네 아들이 한다.
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래서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멈춰야 할 때 계산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사람 더 예만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요, 저와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빼어놓으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불신앙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아들을 독자를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쳐라.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계산했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단 위에 이삭이를 바쳤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저는 가족 중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참 귀해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도, 또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도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 부흥회 때 제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졸업반이 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대학원을 나와야 대학원을 나오고 뭐 좀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일단 학부만 나오면은 전도사 스위치를 주고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전담 전도사를 나갈 수 있었어요. 대학원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졸업은 이제 내일 모레인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야 너는 네 가족도 구원 못하고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님이 이력서 앞에 놓고 인터뷰를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을 전도사로 받아줄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반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박우남이라고 하는 형이 인천 간석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전도사를 청빙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십시오. 뭐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될 때까지 이력서 넣는다. 나 같은 사람 누가 안 써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넣었는데 바로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더라고요. 3년 제가 만 3년 거기서 사역했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그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 가운데 최고로 오래 있는 교육자들이었어요. 야,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이 저에게는요, 제 목회에 아마 한 30%는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세기 목사님 되셨죠, 지금? 박세기 전도사님도 그쪽으로 보내고, 물론 담임 목사님 바뀐 상태였어요. 또 그때는 반석교회 달동네에 있는 초라한 교회였지만 지금은 간석제일교회가 그 지방에서 뭐 1, 2위에 속하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박세기 전도사님, 또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상욱 목사님이 전도사 때 거길 보냈어요. 왜요? 고생스럽지만 반드시 내가 거친 것을, 겪은 것을 너희들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그곳에 보냈었죠. 그렇게 만 3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 개척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담 전도사 나갈 적에는 사실 계산할 여력이 안 됐거든요. 나 같은 사람 누가
받아주나. 나 받아주기만 하면 아무데든지 간다. 계산할 여력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개척은 이게 다른 거예요. 개척에 불이 떨어지니까 진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밥을 먹어도 개척해야 되는데, 잠을 자도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 생각뿐이에요. 개척에 불이 들어오니까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로 개척하지 말고 월세로 개척해라. 나중에 교회가 망해가지고 월세 다 까먹으면 그걸로 딱 쪽내고 말지, 전세금 집어넣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그런데요, 개척에 뭐가 들어오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다른 말로 성령의 불이 들어오니까 뭐가 안 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산해요?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 세월이 흘렀어요. 주일날 청장년이 한 3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젊은 주인이 이 부동산 업자예요. 그 당시 2,700만 원 전세에 있었는데 5,5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나가라는 거죠. 답이 없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 값이 한 30평 초반대 아파트 한 채 값이 2,700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평상시에 기도하러 다니던 하남에 있는 산곡기도원에 한 주간 금식을 작정하며 들어갔는데, 금요일 오후가 되니까 부평제일교회 강시찬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 여러분에게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부평제일교회는 인천 동지방 모교회니까 찾아뵀어요, 목사님을. 강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부목으로 와라, 개척 접고, 그리고 우리 선임 부목을 네가 개척한 교회에 보내겠다. 근데 계산이 되더라고요. 대형마트 직원으로 갈 것인가, 동네 구멍가게 사장으로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하는데 사장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도와달라고 온 겁니다. 다시 교회로 갔어요. 답이 없잖아요. 월요일날 또 다시 이제 금식하기 위해서 산곡기도원 갔는데 금요일 오후에 똑같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 목사님 찾아가라. 그래서 토요일날 또 찾아갔어요. 강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대명교회가 이 목사 교회인가 하나님 교회인가? 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계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그땐 저녁 때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임시 직원회를 열어서 저는 부평제일교회 부목사로 갑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부평제일교회 부목사님이 오실 터인데 나머지 절차는 치리 목사님이 감당해 주실 거고 그 대신 전세비는 해결해 주실 겁니다. 부평제일교회에서 매물로 나온 교회가 있었어요. 다른 곳에 부흥을 해서 건축을 해놓고 이전에 예배 드리던 교회를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 교회를 부평제일교회에서 사서 대명교회의 예배당을 삼게 해주셨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을 찾아뵙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상도덕도 없냐? 야, 아파트 팔아서 교회 전세로 시작해갖고 없는 신자 그렇게 불려놨으면 전세금에다 권리금 얹어가지고 신자 한 명당 얼마 권리금 얹어가지고 줘야지. 이게 세상이 하는 계산 방법인데, 야, 교회는 상도덕도 없냐?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저희 아버님께서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아들이 목사입니다. 내 큰아들이 목사인데 내 아들은 진짜 목사입니다.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평제일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가요 1, 2부가 있어요. 5시부터 1부, 6시부터 2부. 담당일 때는요 1, 2부를 다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화요일은 제가 철야를 담당하는 날인데
10시 반에 시작해서 10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밤새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신자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새벽기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얻은 병으로 사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강 목사님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모님들까지 이렇게 소집을 해요. 부목사가 3명이고 결혼 안 하고 완전히 헌신한 여자 전도사님 3분, 그리고 파트타임 전도사가 11명. 사모들까지 이렇게 소집을 해요. 어느 날은 사모님까지 소집을 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IMF 때였어요. 상여금 400%를 줍니다. 그러면 부교육자 사례가 오직한가요? 평상시에 부족한 것 상여금 받으면, 보너스 받으면 채워 넣어야지. 그리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 세월 겪었잖아요. 그런데 신자들 IMF 때문에 어려우니 상여금 100% 이번 달 지급하는 달인데 그거 교회에 반납한다. 반납했으면 어떻겠습니까가 아니라 반납한다. 반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지났는데 또 사모들까지 소집을 하셔서 야, 이건 또 뭔가 했더니 여러분 모두가 다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이죠. 예, 모 교회에서 성결인의 집이라고 큰 체프를 짓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데 남은 상여금 300% 가운데 100% 건축원금 했습니다. 할까요가 아니라 했습니다. 통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강신전 목사님이 그리워요. 너무 보고 싶고. 그분은 계산하지 않는 목회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었어요.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나이 40에 다남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있던 부평제일교회 부목사가 3명이었는데 제가 6년 차, 제 위에 선임이 8년 차, 최고 선임이 11년 차의 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최고 선임부터 이렇게 내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남교회는 전임자인 담임 목사가 43세 강경화로 소천을 했어요. 야,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43살에 강경화로 목사가 죽나. 목사가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방에서 아주 평판이 안 좋았어요. 근데 장로님들께서, 다남교회 장로님들께서 강시찬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제일 선임 부목을 보내기를 원했죠.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이승원 목사를 청빙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길 원합니다. 계산을 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력서 하나 써드릴까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 뻘 되시는 이용호 장로님께서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러 왔는데 이력서 가지고 가서 아버지 뽑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계산하지 않고 다남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럼 우신교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전에서 왔죠. 인천에서 서울로 왔으니까. 작은 교회에서, 이만한 교회에서 왔으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이전에 가졌거나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생각을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바꾸지 않으면 담임 목사하고 자꾸만 계산하자고 그래요. 실제로 자꾸만 계산하자고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왜요? 영전에 왔으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자와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영전을 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들이 그 짓 했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저와 그런 계산을 여전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마음을 꼭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전 제주도에 날씨가 아주 활동하기가 좋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뭐 태풍이 온다는데 제주도가 계속 비가 온다는데 걱정 안 하는데 비가 오긴 왔어요. 근데 밤늦게부터 새벽까지만 오고 오전 8시만 되면 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활동하기 비 때문에 활동 못한 건 딱 반나절밖에 없었어요. 제가요 그냥 반바지 바람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반팔에다가 그냥 모자도 안 뒤집어 쓰고 얼굴에 뭐 선크림 살짝 바르고, 자외선은 저한테는 보약과 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피부적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자외선 어떤 데는 치료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하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았나 봐. 얼마나 열심히 재밌게 놀았는지 새까맣게 태워 갖고 왔어. 이게 계산이 되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에게는 이런 계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저한테 제 아내는 다른 나라 갔다 왔나 봐. 하얘 그냥.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직도 그 계산이 있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저한테 그 계산이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과 계산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8년 목회를 정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결정적인 어떤 목회 인생의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계산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교회 앞에 계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가 받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제 기질상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이건 전적인 은혜였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1년에 한 번,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라. 빈손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지키라.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그렇게 지켰어요. 왜?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싸움 한 번 안 하고 함성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알에게 드리는 게 유익할까? 아사랴에게 드리는 게 유익할까? 아니면 여호와라 이름하는 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익할까? 나에게 계산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익이 될까?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아니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가 가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가 정하세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를 기뻐하십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산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체의 삶을 돌아보며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의인 하나님의 사람과 그 자손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과 그 자손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
26절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니 그로 인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복을 받는다.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 앞에서 개선하지 맙시다. 개선하지 않고 내 의지로 순종, 이거 불가능합니다. 순종해야지. 개선하지 말아야지. 이건 내 의지 10번 가운데 한 번은 그냥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두 번째부터는 안 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에게도 은혜였고 아브라함에게도 은혜였고 저에게도 은혜였고 여러분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맥주감사주일 단 한 가지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그렇습니다. 성전 짓지 말아라. 네, 안 짓겠습니다. 독자이사 번제물로 바쳐라. 네, 바치겠습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